새해 첫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2026년 새 아침 새날을 여는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해의 달력 속에 어떤 일들이 기록될까 우리는 흥미로운 마음으로 또 궁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니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 확신하면서 새로운 날을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을 때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새해를 어떻게 과거와 다르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어쩌면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질문이고 또한 새해가 우리에게 주는 큰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네 겹의 기도라고 하는 주제를 붙잡고 기도가 주는 유익에 대하여 생각하며 기도를 격려해 왔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 동안 회개의 기도, 그리고 서원의 기도, 중보의 기도,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리며 또 기도의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함께 경험해 왔습니다. 올 한 해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어떤 주제를 붙잡고 어떤 마음으로 함께 가야 할까 담임 목회자로서 많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올 한 해 동안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협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올해 2026년은 소망교회에게 주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년이 되면 2027년이 됩니다. 그때는 소망교회 창립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소망교회를 이제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50주년을 준비하면서 그 밑그림을 그리는 해가 아마도 2026년 올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6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가야 할까,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향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교회에 관한 질문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 자신의 삶에 관한 또 다른 질문이며 대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원리로 자라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린 설교의 제목은 선함의 번짐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좀 어색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 속에 우리 교회가 가야 할 한 해의 목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번져가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 번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주로 부정적인 데 많이 사용이 되죠. 세균이 번지고 산불이 번지고 이상한 유행이 번지고 잘못된 관행이 번져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 희망찬 세상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것들이 번져가야 합니다. 저는 늘 암과 투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상상을 하며 기도를 하곤 합니다. 번져가는 악한 종기들 그리고 세포들이 멈추어 서는
그런 상상을 하고 생명의 세포가 온몸에 번져가는, 잠식해가는, 그 악한 세포들을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악한 세포를 누르고 더 번져나가서, 더 왕성하게 번져나가서 마침내 건강한 육체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며 주님께 기도하곤 합니다. 이렇듯 악한 세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생명의 세포들이 번져가야 하는 것처럼 저는 점점 더 악해져 가는 이 세상에 대항하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선함을 번져가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며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목표로 삼고 노력해야 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소명이라 믿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선함의 번짐이 필요합니다. 매우 필요합니다. 악이 번져가는 세상, 계속해서 악이 더 번성해가는 이 세상이기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큽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이 세상을 향한 최고의 방안은 선함이 번져가도록 하는 일일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를 정의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속에서도 그는 교회가 단순한 조직이나 모임이 아니라 생명력이 요동치는 유기체임을 강조했습니다. 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밀도 높은 상호 의존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의학 용어 중에 전신성 흡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원리입니다. 우리가 발끝에 생긴 염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입으로 약을 삼킬 때가 있습니다. 소화기관으로 들어간 약성분은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돕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멀리 떨어져 있는 발끝의 아픈 부위까지 도달을 합니다. 발이 입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아도 입은 발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며 기꺼이 그 약을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몸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위가 병이 들게 되면 온몸이 함께 아프죠. 또 어느 한 부위가 회복이 되면 온몸이 생기를 되찾기도 합니다. 이 신비는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자연계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최근 학계에서 이론이 있기는 하지만 숲의 생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나무들이 땅 밑에서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서로 신호를 주고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특별히 산림학자인 수잔 시마드라고 하는 분은 1997년에 과학저널인 네이처지에 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에서 그는 깊은 숲속의 나무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땅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신경망과 같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 안에서 그 나무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의 책은 2021년에도 한국어로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 시마드는 숲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를 어머니 나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햇빛이 충분히 들이지 못해서 시들어가는 묘목 어린 나무가 있을 때에는 땅 속에 있는 연결망을 통해서 그 모든 자원들을 나누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병충해가 닥치면 그 위험 신호가 퍼져서 다른 나무들이 미리 대비하도록 그렇게 신호를 주고 준비를 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숲은 고립된 나무들이 하나씩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생명을 실어 나르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의 큰 공동체와 같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시마드는 이 보이지 않는 연결을 월드 와이드 웹에 빗대어서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망교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는 동네가 다르고 또 소속된 구역이나 부서가 다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영적 혈류로 함께 묶여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는 성도의 눈물은 곧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 되고, 또 어느 성도가 받은 은혜로운 그 간증은 곧 우리 전체의 기쁨이 됩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서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영적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영적 신경망으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종종 중보의 기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겠느냐?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까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예수님 외에는 중보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분이 없으신데 어떻게 우리 같은 사람이 중보할 수 있겠느냐, 남을 위해서 어떻게 중보할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서로의 지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으로서 다른 이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이며 또한 나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몸으로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된 몸, 하나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연결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은 무슨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까? 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음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가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소망교회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지음받았고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선함은 세속적인 도덕성이나 또는 멋진 자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런 신적인 성품입니다. 이 성품이 삶의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함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를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이 선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시는 그 선의 마지막 지점은, 그 종착역은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이미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함께 연결된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님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몸, 선함을 드러내는 교회는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교회는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소망교회는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역시 자라나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자라나듯이 여러분의 그러한 신적인 성품도 자라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함으로 교회는 자라납니까?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은 성장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성장이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되는 것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까? 교회의 성장은 교인의 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고 또 앉을 자리가 없는 정도로 그렇게 꽉 찬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성장은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 교회가 성장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교회를 통하여 명료하게, 더욱더 명료하게 발현될 수 있을 때 그 교회는 성장하고 있다, 그 교회는 자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각 개인으로서의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인격, 나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다 더 또렷하게 발현될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자라나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잘 발현되도록 할 수 있을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6절은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라는 표현과 분량대로 활동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선함은 고립되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선함은 혈류처럼 흐르고 향기처럼 번져 나갑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사랑의 실천은 단순히 한 지점에서 그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마디를 타고 흐르는 은혜의 혈류가 되어 전체를 생명으로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도르가라 불리우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런 여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일을 한 사람도 사실은 아닙니다. 다비다는 살면서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느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느질이라고 하는 이 자기의 몫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느질 기술을 가지고 소외된 과부들을 위해서 속옷과 겉옷을 지어주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묵묵한 바느질 한 땀 한 땀은 외로운 사람들의 추위를 막아줄 수 있었고 또 사랑의 번짐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지어준 속옷과 그녀가 만들어준 겉옷을 내어 보이면서 함께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다비다의 작은 선함이 이미 공동체 구석구석을 메워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선함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바느질할 수 한다고 하는 이 작은 그 기술로, 그 재능 하나만으로 그 모든 공동체를 따뜻하게 채웠던 한 사람이 바로 다비다였습니다. 이러한 선함의 번짐은 개인을 넘어서 역사를 뒤바꾸기도 합니다. 18세기 영국 노예제 폐지라는 불가능해 보이는 놀라운 과업을 완수한 윌리엄 윌버포스, 그리고 클래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윌버포스 한 명이 영웅적 행동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 공동체는 함께 모여서 늘 기도하며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함께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선함을 어떻게 번지게 할 수 있을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한 명의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면 한 명의 은행가는 자금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작가는 대중의 양심을 깨우는 글을 썼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함이 동료의 가슴으로 번져가게 되었고 그것이 사회의 혈관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영국은 비로소 노예제 폐지라고 하는 인류사적 진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를 걱정합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다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악함이 번져가고, 그리고 죄가 번져가고, 그리고 사악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죠. 그 일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선함의 번짐으로 함께 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하여도 그렇고, 이 사회를 위하여서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의 가정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나의 삶을 위해서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선함이 실천될 때 그것은 단순히 착한 일 하나가 추가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몸 전체의 구조를 영적으로 재배열하게 되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망 속에서 따뜻한 흐름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몫을 떼어서 기쁨으로 드릴 때, 누군가 시간을 내어서 즐겁게 섬기게 될 때 그 움직임은 공동체의 공기를 바꾸고 사람들의 인식을 새롭게 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함의 상향 평준화입니다. 이 흐름이 모여서 줄기를 이루게 되면 교회는 외부의 어떤 압력이나 프로그램 없이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삶의 영역에, 가정의 영역에, 사회 영역에, 직장의 영역에, 교회의 영역 안에서, 그리고 국가와 민족의 영역 안에서 이 놀라운 일들이, 이 원리가, 이 신비로운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교회가 선함의 밀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서로 연결되고 작은 봉사, 헌신, 결단과 참여가 우리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갈 것입니다. 생명력으로 그렇게 가득 넘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함의 번짐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비전을 함께 품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선함이 모든 것에 번져가는 일에 내가 한 해 동안 헌신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날을 맞이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이 세상이 생명력으로 가득한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2026년 새해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생명을 실어 나르는 마디마디가 됨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그리스도의 선한 성품을 일깨워 주셔서 올 한 해 이 선함이 번지고 번져 사랑 안에서 우리 소망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선함이 번지고 번져 이 나라와 대한민국, 이 민족이 스스로 든든히 서가는 기적을 또한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